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붙들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1차 포로 기한을 이제 스룹발벨과 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를 통해서 4만 2천 명 정도가 왔고, 오늘 말씀은 제2차 포로 기한을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다 하는 걸 보면 정통 레위 지판의 제사장 가문의 적통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위에 10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포로 귀환만 하고 성전 건축만 하면, 외적으로만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세워야 되니까 그걸 누가 해야 될 텐데 하는 그 생각을 했겠죠. 제사장이고 율법을 이제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걸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결단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에스라에게 처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1장 9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하려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시작하더라.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때부터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는 일인데, 이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사람의 뜻을 따를 것인가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말이죠.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생각하고 성별하고 구별해서 뜻을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돕기 시작해서 이제 우상의 제물도 먹지 않게 하시고 열흘 동안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꿈과 환상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필요한 인물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더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라가 결단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 은금들 가져다가 예물을 드려라 하고서 물질도 준비시켜 주시고, 또 성전에서 제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기물들, 성물들, 이거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가져가라, 그렇게 왕이 조서를 내리고, 21절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또 창고지지에게서 필요한 생활물자들, 은이나 밀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이것도 달래는 대로 줘라, 그리고 또 명령하시는 걸 볼 수 있고, 또 24절에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세금을 감면해 줘라, 그리고 세금도 감면해 주고, 25절에 보면 이제 법관과 재판관, 관리들 그거 네가 원하는 대로 택해서 임명해서 써라고 임명 관리권을 주시고,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에스라가 여기까지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켜서 그걸 허기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학벌을 더 해야 되고 돈을 더 벌어서 일을 해야 되고 또는 스펙을 더 쌓아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준비해야 될 것들이 때때로 있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건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은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성별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방법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쁘시게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셨다. 요한복음 8장 28절 20절.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하는 방법이요 사역을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진행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시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려고 결단하고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일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때부터 하나님 붙잡고 일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신 허락하신 태초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통치권의 위임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에 많이 있죠. 에스라가 결단했는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앞에 6절에 보면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왕에게 얘기하면 다 줄 수 있는 그렇게 확실한 신뢰를 얻은 사람이다. 어떻게 신뢰를 얻었겠어요? 세상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영적으로 열려지면 세상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위임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가 최고의 이집트의 황제고 왕인데 그런데 바로를 움직이는 통치권의 역사가 요셉에게 나타난다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신데 그걸 요셉을 통해서 일하니까 바로가 요셉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세상의 권력이 다스리고 지식이 다스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영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통치권에 위임되는 자로서 쓰임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봤습니다만 다니엘은 포로예요. 포로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을 해서 이제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하니까 꿈과 환상을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꿈을 해몽해 보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뜻을 따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말을 따라서 하는 걸 보세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니엘 앞에 와서 꾸벅 절했다고 그랬어요. 왕이 어떻게 종 같은 사람에게 절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라가 무슨 재주와 능력이 있어서 포로 귀환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서 하게 할 수 있도록 다 준비시켜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뭘 했냐? 아닥사스다 왕 앞에도 신실하게 잘 했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관계를 잘했단 말이지. 이거 명심하시고 하나님 관계를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게 걱정인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관계를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하면서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장을 활짝 열어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 아신다 말이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정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것이 뭔가,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하나님 앞에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긴다.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장을 활짝 열어드리는 게 이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건 주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에스라에게 공급해 주시고 요셉에게 공급해 주시고 다니엘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이제도 살아계셔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활의 주님으로 역사하시면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닫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겠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면 성화의 과정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을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인도하시려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묻고 그 주님 뜻을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셨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러시냐 그리고 원망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니까 이게 주님의 뜻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라는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쓰임 받고 자자손손 아주 영원토록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소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인간적인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바라는 바하고는 반대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고 하늘의 역사고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거룩하게 구별하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환관장을 움시고 느부갓네살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안 될 것 같은데 꿈을 해몽하고 7년, 6년, 7년 풍년을 준비하게 하신단 말이지. 에스라가 안 될 것 같은데 사람을 붙여주고 물질을 붙여주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닥사스다 왕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서 깨우쳐 주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도 그걸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길을 복음의 신앙을 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래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왜 주님의 이름으로 하냐? 우리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새로운 피조물들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은 죽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신 새 생명의 삶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지. 어제 우리가 소망일 목장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 보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리러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라고 그러는데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요? 근데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린 역사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의 집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께서 허락을 하셨겠지요. 네가 제 살려라 그래.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고서 선포하니까 다비다가 살아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애니야를 8개월 만에 중풍병에서 고칠 때도 예수께서 너를 일으켜 세우신다, 치료하셨다 하면서 예수님을 사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주께서 일하신다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뤄가는 천국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말씀,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각자의 사정, 형편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뭘 원하시는구나 하는 음성들이 들려졌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각자 자기 입장에서 오늘 그걸 기도하시고 그걸 순종하려고 그러면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